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아멘. 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앞에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요. 이는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심은,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세 가지를 위함이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이제 교회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우리가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온다. 이런 말 들고 이런 바람 저런 교훈 이런 교훈이 있어서요.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가지 않으면은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다 보면은 세워질 수가 없다.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얘기하면서 16절에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인체에 비유해서요 말씀을 했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구원은 교회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목표가 그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거기에 두 가지 말이 나와요. 하나는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온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도다. 교회 다니면 다 성도다. 아니면 엄밀한 말에는 예수 믿으면은 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한자로 보면요. 한자죠.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할 때의 성자고요. 도라는 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치고 거룩한 사람은 성자다. 이렇게 해서 좀 높이는 말 같은데 불행히도 영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나 성자나 세인트. 예, 세인트. 그 러시아에 가면은 옛날 수도가 생페테르부르크라고 있어요. 생페테르부르크. 그 뭐냐면 페테라는 건 베드로죠. 부르크라는 거는 시라는 뜻이고요. 생이라는 거는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성 베드로 도시다. 그래서 옛날 제정 러시아가 자기네들 수도를 만들 때에 그렇게 아주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요. 성도라는 그 세인트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요. 기쁜 말인데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자는 저분이 성자 같은 분이고 나는 이 때 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성도다, 성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하고는 분리된,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게 성도들이고요. 그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되게 거룩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얼룩얼룩 떼든 녹슨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고 대신 벌을 받아 죽으셔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진실되게 그 삶을 방향을 정했으면요. 그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다. 다 택했다 그랬어요. 그거 참 신비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신비한 일이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요양병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이제 알았던 일인데 이게 예배 순서지를 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거꾸로 들고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들이 3명이나 목사님이 아들 셋인데 목사님이 셋이에요. 아들 셋, 딸 셋인데 목사님이 3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사가 됐죠. 그 참 이런 귀한 분인데 예배 드리는데 거꾸로 들고 막. 그러고 생각하기를 글을 못 배웠구나. 그래서 작전을 달리했어요. 하여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찬송을 빨리 불러야 되겠다. 새로운 찬송 부르려면은 그만 찬송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안 돼요. 글이라도 보면 글을 할 텐데. 또 불행한 일은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또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은 이제 귀를 보고서 그래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예요? 휠체어를 타고 귀가 안 들려도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입 모양을 보고서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래. 그래서 색다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요. 그래도 세상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목사가 거기서 아이고 가서 뭐 새로운 거 배우겠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볼 때 어떤 자로 봐요? 성도로 봐요.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먼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도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예. 날이 좀 춥긴 추운 모양이네요. 목소리가 좀 작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성도다.
예, 나는 거룩하게요. 거룩하게 세상하고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로 택한 우리고요.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인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들이요, 나를 보고서 하나님 계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복을 주어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나를 데려달라.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동네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고서요, 손을 붙잡고 부탁이 있는데 나 좀 그 교회 데리고 가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온전하게 한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구비하여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잘 구비하여 준비시킨다. 그래서 모자른 것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것을 조정하도록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에 알맞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강교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점점 돼야 되냐면요, 점점 온전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관계적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온전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교회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봉사의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섬기라고 우리에게 모든 분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요, 모두 다 섬기라고,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좋게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역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다. 다 사역자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림이에요. 다 일꾼이다. 무슨 사역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셔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쓰시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느냐?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첫째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이기적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타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은사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4장에는 예언하기를 힘써야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뜻을 말해주는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여기에 더 크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첫째는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받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섬기고 싶죠? 많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집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가 25, 30이 돼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은 뭐라고 말하죠? 네, 백수.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라 하더라? 칸가루족이는 칸가루. 새끼 칸가루가 어미 이 주머니에 깍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코도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칸가루족 같이 이렇게 있네. 교회는 칸가루족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작게 사역하든지 많이 크게 사역하든지 사역하는 사역자다. 만일 내가 지금 사역자가 안 됐으면요, 사역자가 되기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은 한 분도 노는 사람이 없이, 한 분도 그냥 있다 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관찰하십시오. 관찰하시고요. 리더인 저에게 와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같이 찾아보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인 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만 텔레비로 듣고 또 어디 문서로 듣고 이게 다 좋지만은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요, 봉사의 일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가 온전하게 자라가는데 조금은 지식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온전하게 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이며 그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느끼는 일이지만은 이 음악적인 이렇게 막 재능이 별로 없어도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섬기고 있으면은 그게 자꾸 빨리빨리 자라가는 것 같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자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든지요,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질까? 다음에도 있지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요,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풀면서 헤어질 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여기 여러분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 에베소 교회에 참고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있었냐면요, 3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면 거의 2주를 있었어요. 2주.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에다 많은 진땀을 흘리고 했죠. 그러면서요, 여러분을, 그러면서 이래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다 부탁했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이랑 아까 누구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운다고요? 예,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를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부르신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열매예요.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서문화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걸 보시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길 때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그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시. 제가 왔다 갔다 하네. 열문화 남긴 사람을 10고울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것을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하면서 상급을 주신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목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란 것은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직장 가려고 세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나쁜 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내가 신앙생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 여러 가지 각 그 파트별로 있지만은, 예,
그 대학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 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산대학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아대 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보 전문대학에 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디지털 대학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가지각색이에요. 공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돌면 어떻게 돼요? 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면요, 그거는 성도라는 걸 깜빡 잊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그건 내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최선을 다했으면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5명을 대학교 입학시험을 쳤어요. 5자녀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중학교 입학시험을 5번 쳐야 되고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3번 쳐야 되고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5번 쳤어요. 시험의 입학시험에 대해서는 도사급이에요. 근데 하나 딱 원칙이 있더라고요.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지 마. 두 번째는 최종 성적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 따라서 딱 하는데, 저희 누님이 80점 이상이면 이화여중 가고, 중학교 때 80점 이하면은 숙명여중을 가고, 그 당시 서울은 그랬어요. 경기여중. 90점 넘어가면 경기여중인데 불행히 90점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여중은 아예 빼놓고 80점 넘어가면 이화여중 가고, 80점 아래로 나면 숙명여중 가고. 제가 어머니가 말하니까 듣는 거죠. 제가 더 어린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근데 79.5가 나왔어. 반올림하면 80점이고 80점은 안 됐고, 최종 배치고사 최종 성적이. 그런데 그러니까 가려면 숙명여중을 쳐야 되는데, 숙명여중에 가서 이렇게 닦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면접이야. 이화여중은 미션이니까 주일날 면접을 안 해. 반올림에서 이화여중을 가자. 근데 가서 떨어졌어요. 제가 이 말하는 건, 그래서 정신여중을 갔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욕심내지 마세요. 4, 4회 했더니 떨어지는데 하는 목적이, 그래서 뭐였냐면은 면접이 걸려가지고 원칙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살짝 올려가지고 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또 원칙도 또 얘기해볼게요. 또 재미있는 거 얘기해볼게요. 면접 얘기냐? 저희 사촌 형님은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은퇴한 소아과 의사인데 목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교사예요. 옛날에 교사들은 참, 요새는 교사가 뭐죠? 철밥통 중에 하나지만은 옛날에는 교사는 참 가난했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요, 7명인가 8명인가. 큰아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어디서, 중학교는 경남중, 고등학교는 상고. 왜 상고 갔냐면요, 아버지가 상고 교사이기 때문에 상고 가면은 등록금이 다 면제예요. 경남중, 상고. 저희 사촌형 보면 중학교는 경남중, 고등학교는 부산 상고, 경남 상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사촌형님이 그래요. 꼭 공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의대를 쳐야 되겠다 하고서 서울로 왔어요. 가톨릭 의대가 또 면접이 또 주일이에요. 에이 하고서 보따리 싸면서 부산으로 뽀로로 내려와가지고 부산 의대를 나왔어요. 그 부산 의대 상당히 빠른 게 한 5기인가 굉장히 빠른 초창기에 생긴 부산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좀 담대하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나님 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속한 자가 되어서요, 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고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고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회사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이니까 어떻게 돼요? 30분 먼저 가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같이 부정하지 않으니까 부정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모함을 받아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냐면요. 회사 사장이 알아요. 소유주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그가 해서요. 그 나아가는 길에 한 일 중에 그 사람이 뭐냐.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의 만난 자리가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려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기 때문에요. 얼마나 더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내가 예배 출석했다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거는요. 그거는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할 장소는 모든 장소예요. 왜 예배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내가 예배당 왔다 가면은 신앙생활 다 됐다. 아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나의 만난 모든 자리에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예수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더 일찍 가고요. 그 일이 주님 앞에서 내가 성실히 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거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뭐냐. 아무튼 세상에서 나왔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세상 것을 참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갈 때에는 참 마음이 쓰리죠. 그래서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아봐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뒤지다 보니까 고발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너무 다니엘이 총리직으로서 하는데 그가 도장 찍고 사인하고 결정한 일이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져봐도 걸릴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의 생활에서 그가 매일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걸 걸고 넘었어요. 걸고 넘어질 때 다니엘을 표적하지만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한테 가서요. 왕이요. 왕이 정말 제일 높임을 받아야 되고 신과 같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금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오. 왕이 보니까 괜찮은 법이거든요. 그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다니엘 집 근처에서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을 다 알아도 뭐합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가 거기서 감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전대로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잡았지요. 사자굴에 넣으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지요. 다시 나왔지요. 그가 총리 중에 이제는 하나만 되는 제일 가는 총리가 되고요. 온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은 우리가 다 좋아하죠.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원수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나를 다 맡기고 가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긴 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맡긴 것은 무엇에다 맡겼느냐면요. 은혜의 말씀에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세우냐면요. 말씀이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 증거됐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그 말씀이
모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봉사의 일은 뭐냐면요, 그를 세우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요, 자녀를 정말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할 때에, 아이 그렇지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주일 못 지키겠네, 아이 그래 그건요, 그거는 같이 죽자고 하는 말이지 절대로 봉사의 말이 아니에요. 아 힘들지, 그래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아이고 뭐 어쩌겠나, 뭐 어떻게 하겠니, 그래 뭐 그건요 전혀 봉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짜장면 사준 건 봉사가 아니에요. 짜장면을 사주는 그 길에 뭐가 되냐면요, 아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도인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야죠 하면서요, 짜장면으로 마음을 연 다음에 말씀을, 은혜의, 그가 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그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해요.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것을 말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 번째는 뭐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가 목적 그 자체였다면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디스크 나왔으면은 잠깐 나왔지만은 그가 은혜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다음은 또 와요. 또 디스크 또 와요. 그것을,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큰 은사는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어떤 자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떤 자로 구비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고 구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 나는 뭐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있어요? 집에 자녀들이 있죠. 그들에게, 자녀들이 그냥 술술 자라나요? 자녀들을 잘 키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한테 준 자녀들은 어떻게 됐니 할 때 그 자녀들을 손을 잡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저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의 자녀들로 잘 세우라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부모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당장은 그 말씀에 돌이키는 자녀도 있고 세우는 자녀도 있고
또 그 말씀에 반발하는 자녀도 있고 뭐 여러 종류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그 자녀를 세우는 일을 그 말씀이 합니다. 말씀에 소세지 반찬 좀 적게 줘도 돼요. 후라이 적게 줘도 돼요. 옛날 도시락에는 김치 국물 쭉 흘러가며 그래도 계란 하나 구워서 왔으면 그건 최고로 좋은 도시락에 조금 요새 뭐 급식이라 도시락도 안 주지만은 조금 고기 반찬 못 줘도요. 뭐예요?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그게 서강교회에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더 나아가 요새는 참 주일학교를 전도하기가 어렵지만은 주일학생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선배인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말씀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부르심의 기업이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하는 일들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으로 준비되며 구비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 28절에 여기 그가 누구냐면요, 27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 말씀이 들어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말씀을 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저는 요양병원 우리 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지내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분들이 들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더라도요, 그냥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잠깐 들은 것도요, 잊어버리는 게 우리 나이 드신 분의 특징. 요새 암송하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한 줄 외우면 그 다음 줄 외우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줄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권하고 그를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게. 우리 옛날 말에도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에게는 떡이나 하나 더 주고, 될성 싶은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요, 떡 주는 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해라 뜻이. 난 너 미워한다 그 뜻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를 세울 수 있는 말씀에 그가 복종해서 따라오도록 자꾸 권하고, 그 말씀에 사람이 복종돼야 되죠. 그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막 바꿔가면요,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죠. 세워져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할 일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전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한다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맡겨진 분량은 달라도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며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조금 이렇게 늦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끊으면은 말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16절 17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악을 쓰고 한다고 그 아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에게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를 말씀이 책망도 하고 그를 야단도 치고 그를 돌이키라고 경고도 하고 그의 삶을 바꾸라고 조정도 하고 그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보의 11이 아니라 2절입니다. 2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꼭 설교하는 일만큼 언제 나는 말씀을 전파할 거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그러면서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가르치는 그 말씀은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났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견책하며 경고하며 돈을 그렇게 쓰면 너 안 되는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를 책망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시간 쓰는 것을 조정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조정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모든 관계 갖는 것도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울까요?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으로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은 그는 더 그 자리를 계속 가요. 재미가 물론 있어야죠. 재미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세우기 위해서 겉의 모양이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 오늘 이게 준비되고 구비되라고 주신 기회가 장소가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면서요. 그렇게 길이 보이고 그 말씀이 보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말이 이 말이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떤 모양으로 말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지? 이거는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냐면 신령한 말씀을 젖으로 전해라 그랬어요. 젖과 같이 전해라.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이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전하려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뭘로 나와야 되냐면요. 저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요. 세워져 가며 준비되어져 가며 구비되어져 가며 세워져 온전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